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58번째로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 말씀 가지고 사사삼손 첫 번째 구별되어진 존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 나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가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부터 마지막 사사인 사사 삼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무려 4장에 걸쳐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지만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는 바로 이 삼손입니다. 이 삼손이 어쩌면 이 사사기의 결론에 대한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오늘은 삼손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마지막 사사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아마 우상을 섬겼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한결같은 모습을 보면서 한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들보다 나을까요? 마지막 사사, 삼손에 이르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죄를 범했다가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또 회개했다가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또 환경을 주시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가 이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지금까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또 40년 동안 죄를 범한 대가 지불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징계처럼 느껴졌지만, 징계이지만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괜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냥 느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징계하고 또 징계하고 또 돌이켜서 또 징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겠나요?
이스라엘 백성 말고도 다른 민족이 많습니다. 그 민족을 택할 수 있는 그분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이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징계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쩌면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반증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졌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유다 지파 원래 땅이었다가 단 지파로 넘어간 소라 땅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단 지파 중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이 표현이 조금 어색하지 않나요? 임신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강조인 겁니다. 아내와 남편의 사랑의 관계로 임신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한 것으로 임신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부부의 사랑으로는 절대 임신할 수 없었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명의 여인입니다. 그 당시에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는 사실은 제대로 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이 인간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자녀를 낳는 겁니다. 자녀까지 낳지 못했던 이 무명의 여인의 삶은 아마도 기구했을 겁니다. 그 기구한 이 여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임신을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무명의 마노아의 여인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생각과 방식대로 우상을 택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여인처럼 제대로 생명을 낳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죽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바른 생명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이스라엘 너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여인과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비즈니스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가정도 잘 만들어 세워갈 수 있을 것 같고, 자녀들도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또 여러분의 미래가 잘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여인처럼 절대 임신할 수, 생명을 낳을 수,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은 이끌어 가셔야 생명을 낳는 삶, 생명을,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생명도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믿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만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믿겠습니까? 해서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의 결정적인, 본질적인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분의 은혜 때문인 겁니다. 그분의 찾아오신 은혜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설득을 잘해서 복음을 잘 설명해서 그 사람이 믿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통로로 사용했을 뿐이지 복음을 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지 않으면 절대 그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여인을 통해, 무명의 여인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다. 그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비즈니스 할 때도, 가정에 있을 때도, 가정에서도 미래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은혜를 하나님을 붙드는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자, 아들을 낳는데 갑자기 그 여인에게, 무명의 여인에게 요구하는 거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 요구는 어떤 사람에 대한 요구일까요? 나실인에 관한 요구입니다. 나중에 이 삼손을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구별하는데 그 이전에 그 삼손을 잉태할 어머니에게 동일하게 나실인의 삶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 부모님들이 깨달아야 될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여러분, 자녀들을 구별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예배 빠지지 않도록 권면해 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동일하게 여러분이 가르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즘 교회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개발해야 된다. 세상은 앞서가고 있는데, 세상의 문화는 앞서가고 있는데, 교회는 정체되어 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재미있는 문화나 프로그램들을 과감하게 도입해야 된다. 틀렸다고 저는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린 태도로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부모 세대인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본이 되는 어른들이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문화를 교회에 가지고 와더라도,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오더라도, 어른들이 먼저 구별된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다음 세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과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해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이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 하나님이 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이라는 뜻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구별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수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자입니다. 구별된 자인 겁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에 보면 이 나시린이 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나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에베소서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포도주는 약으로도 쓰여서 그리고 또 음료로도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에게는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음료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약으로, 약으로 생각해서 마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성경은 이 술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방탕한 거라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술을 왜 마시나요? 여러분, 술은 술 취하지 않으려고 마시는 게 아니고 술 취하려고 마시는 겁니다.
술을 마시는 순간부터 취하는 겁니다. 목적이 술은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겁니다. 힘드니까 이 취해서 이것을 잊어버리거나 또는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취해서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마시는 겁니다. 나는 술을 마셔도 안 취해. 라고 주장하면서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술의 근본적인 목적에 위배되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술은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술은 그 목적부터 방탕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므로 술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마시면 안 됩니다. 술은 그리스도인은 마시면 안 됩니다. 방탕한 거고 이것을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것과 위배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은 성령께서 인도해야 되는데 술은 세상의 것으로 인도받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하나님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그 삶은 성령 충만을 대적하는 삶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면으로 반하는 그러한 행위가 술 마시는 행위인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시리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머리카락을 깎지 말라고 합니다. 머리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합니다. 머리카락에.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좋은 해석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머리카락인 머리의 가장 위에 있는 것을 손대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살지 말고 머리 대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세 번째는 시체에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죽은 자의 삶을 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바로 믿지 않는 자의 삶.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지 말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삶,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시린의 대표적인 의미가 뭘까요? 이 구별된 의미.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시린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5절 뒤에 볼까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삼손과 같은 지금 시대의 나실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진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구분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서 그들을 유원시키는 통로로 삶을 살라고 불러 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묵상 하나를 해야 됩니다. 나시리는 그때 당시에 레위인은 태어날 때부터 그 자손이 태어날 때부터 레위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출생으로부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레위인은. 근데 나시리는 다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시린은 성별과 상관없이, 출생과 상관없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특별하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서원을 한 사람들이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삼손을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누가 서원을 했나요? 여러분, 여기서 그 어머니가 서원을 했나요? 한 적 없습니다. 마노아가 서원을 했나요? 아버지? 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서원이 없이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실인으로 택하신 겁니다.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인한 택하고 부르심.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서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서원하신 겁니다. 자, 나실인으로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일을 하겠다고 서원을 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나실인으로 잘 살지는 못해요. 그럼 욕을 얻어먹잖아요. 뒤에 삼손도 여러분 나신을 잘 살지 못합니다. 구별됐는데. 근데 삼손이 근데 스스로 내가 나신을 살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진짜 나신으로 소원한 사람은 나신으로 소원해놓고 잘 못 살잖아요. 그럼 누가 욕을 얻어 먹어야 되나요? 이것도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나신인으로 스스로 소원한 그 사람이 욕을 얻어 먹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자기가 소원해놓고 자기가 나시린처럼 못 살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불렀습니다. 구별된 존재로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삼손이 나실인으로 잘못 사면 누구 책임인가요? 궁극적으로, 물론 하나님이 기대해서 삼손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삼손의 책임도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 누구 책임인가요? 하나님 책임인 겁니다. 하나님 책임.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 삼손이 뒤에 가서 여러분 넘어지고 죄질 걸 하나님 몰랐을까요? 물론 이거 너무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거지만 그렇지만 너무 또 원론적으로 해석하는 거지만 하나님 아셨습니다. 아셨어요. 삼손이 그렇게 넘어질 거 아시고도 하나님이 서원해서 책임지겠다고 하고 삼손을 나신으로 누우셨습니다. 구별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시대에 나시린 믿는 자로 하나님이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내가 믿어줘야지,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믿은 게 아니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소원이나 결단인 것 같지만 사실은 고백하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또 제약을 금하고 반복적으로 그러다가 또 옆에 분들에게 욕도 얻어먹잖아요. 저게 그리스도인이냐? 어떻게 저렇게 사냐? 여러분, 여러분의 궁극적인 책임이 아니고 불러주신 그분의 책임인 겁니다. 그분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책임져 주겠다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분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별된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구별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대신 욕을 얻어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많지 않나요? 저는 많았습니다. 저보고 목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아니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아니 이런 사람을 구원시켰다고? 이런 얘기 혹시 여러분 못 들어보셨나요? 네. 아마 주위에 꽤 많은 몰래 몰래 여러분 욕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저런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욕을 얻어먹고 계신 겁니다. 책임져 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여러분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셔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생일이었습니다. 생일. 네, 저는 미랑박 씨의 은상공파 63대 장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예전에 이 은상공파, 저는 잘 모르는데 이 명망 있는, 네, 명망 있는 자손이래요. 네, 이 가문이라고 하면서, 네, 그리고 제가 장손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 명망 있다고 하는데, 명망에 어긋나는 망나니 같은 삶을 산다고 제가 은상공파 63대 손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뭐, 부모님이 너 파버리겠다 한다고 해서 파버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주어진 존재입니다. 그것에 맞도록, 명망에 맞도록 살아가기 위한 거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제가 명망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스스로 선택하고, 여러분, 이거 왜 우리를 선택했나요?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그분의 뜻, 그분 마음인 겁니다. 넘어질 거 아세요. 실수할 거 압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압니다. 근데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한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러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크면 여러분 절대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절대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사는 겁니다.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여기에서도 분명히 나옵니다. 이 여인이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 안에서도 나옵니다. 나시린인데 이 삼손이 나시린인데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살아야 가야 한다는 겁니다. 삼손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된 나시린으로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존재 자체가 나시린으로 태어나졌기 때문에 나시린으로 평생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진 존재로 불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믿기로 해서 여러분의 노력 때문에 믿게 된 거 아닙니다. 오늘 나오는 이 여인처럼 무명의 아무 이름이 없는 무명의 삶이 허무하고 가치가 없었던 이 여인과
같은 삶, 우리 같은 우리에게 그분이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생명을 살리는 삶,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삶을 통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뒤에 또 반복하는 거지만 구원, 다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통로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삼손을 구별시켰듯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구원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거 외에 성경에서 강조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별시켜 놓고 여러분끼리 행복하게 잘 살아라 라고 얘기해 본 적 없습니다. 구별된 사람끼리 스스로 선민 의식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것을 더 구별된 삶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또 구별된 자로 살도록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 주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구별된 삶을 통해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